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또 뼈아픈 실패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의 배반, 즉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이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서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실패와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언약을 말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토록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연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 전체에는 몇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맹세, 그 이후에 겟셋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현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22장 31절 이하를 보면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 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을 무력화시키고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필생의 사역이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 겟셋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셋마네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보이도록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핸들을 조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페달을 제대로 밟아주지 못하는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지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올바로 세워지고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려면 그 동력이 바로 기도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페달이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게 되는 것은 핸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력입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가 없는 그 승리의 삶으로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는 그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 기도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페달을 밟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이 기도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과 뼈아픈 실패는 그의 기도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배반의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과 반대로 그 중요한 영적인 기회의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순간 유일하게 기도의 기회가 찾아와서 그 시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2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물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잠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그들 안에 있는 슬픔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을 들고 우리에게로 찾아옵니다. 상황과 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내 육신의 고단함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곤고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감정의 문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도를 방해한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이 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최대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떠한 의학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육신의 아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영혼의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낙심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에 낙심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 상황과 환경, 나의 가정의 문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안의 슬픔이 너무나 깊고 크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마음의 소망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도하는 일에 낙심할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내 자신이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소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기도의 무력감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할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역사를 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감정의 모든 쓴뿌리가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려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그 수많은 이유와 감정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직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해서인지 그의 번민과 갈등이 깊어만 갑니다.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골짜기에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내내 저는 이 베드로의 번민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 베드로가 2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9절이 등장하는데 우리 5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심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힐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9절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실제 그는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미 2번의 그 공격을 받고 곱게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일찍이 자리를 피해서 몸을 숨겼을 법도 한데 2번이나 사람들의 힐문과 공격을 받고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해서 지금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자신은 없어도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그 자신은 없어도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 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베드로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고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서 발을 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자신도 없고 주님을 버릴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망설이고 깊은 갈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순간 그 1시간 이상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향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곱씹고 또 곱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던 베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다시 한번 던져집니다. 너 예수의 사람 아니냐? 너무나 위협적이고 또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급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닭이 운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남아있을 것 같았던 그 기회가 산산이 부서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61절에서 6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그 결정적인 찰나와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마주친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너는 돌이켜서 사람들을 굳게 하라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 격려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베드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로 상처받을까봐 예수님은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해서 낙심과 좌절의 길을 갈까봐 그분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예고하셨을까요? 저는 알고 있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중단된 적이 없어.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곁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반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가 잠깐 실수한 것일 뿐,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주님의 마음은 그것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마주쳤던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얼굴 속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자기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경험한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또한 그 실패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할 것 같은 내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에 그 새벽 광명이 찾아오는 그 시간 닭 울음소리에서 베드로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음성을 그 닭 울음소리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20일의 새벽 시간이 이런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할 듯하지만 새벽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새벽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20일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20일의 새벽 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20일의 그 새벽 시간 동안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페달을 밟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밟으며 전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줄로 확신하옵니다. 하나님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2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그 쓴뿌리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들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살기를 헌신하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20일의 새벽 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음성을 듣는 20일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